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힘과 파워로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평신도구 행사하는데 우리 회계 목사님 있죠. 회계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찬양 그 듣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노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노예로 임용을 오신대요. 네, 저희 노예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예를 섬기는데 저쪽 멀리 지방에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노예를 어디로 이동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서 저희 노예로 온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그 총회 체육대 했는데 배구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를 준우승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요, 사랑의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잖아요.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 영혼을 전도할 때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저는요,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고린도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현대인들, 현대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이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현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21세기 현재 교회를 이루는 어떤 문제들,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문제들이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지침으로 온전하게 바로 선포하고 또 그리고 편지로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본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리더를 세우고 본인은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늘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들과 어떤 유혹들이 있고 어떤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을 선포했냐면 바로 편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편지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진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지냐면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잘 사는, 그러니까 그곳이 그냥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화들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부유함도 있고 여러 가지 타락도 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빈부격차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 부유한 상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지식이 뭐 풍성한 사람도 있었고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큰 혼란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 본문의 근원적인,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 안에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 가지를 다루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래요? 온전히 뭐하래요? 합하래요. 여러분, 분쟁 없이 온전하게 합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같은 말하고 같은 모습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분쟁은 뒤에 읽어보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당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이고 어떤 편이고 어떤 편이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요. 한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파.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또 무엇입니까? 막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뭐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떤 문제 속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뭐 법정까지 막 가져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당짓는 것이 당짓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당을 짓는 것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현상에 나타나는 엮이는 문제의 뿌리 속에서 그게 어떤 것이 있다면 당 짓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힘써 애써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인생에 온전하게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변화, 인생의 영적인 변화, 인생의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홀로 살았던 사람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뭘 이룬다고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수식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뭡니까?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졌다면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연합은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해나가야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기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 어디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이웃과 연합.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찬양 부르는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써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연합을 지켜내, 연합을. 반대로 분열을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픈 것이 뭐냐면 함께하는데 홀로 서 있어. 맨날 연합을 이루지 못해. 여러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연합되어질 때 그 연합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합이, 그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함께하는 거, 좋은 것만 하는 거, 그냥 편안한 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15장 5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누굴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의 근원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려면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와? 뿌리와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와. 나무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와. 제가 제주도 그 원로 목사님 댁에서 그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애플민트 나무예요.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왜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다육이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여기 앞마당에 제가 심었거든요. 심으면서 보니까 이게 애플민트 막 꺾어서 가져오니까 이 가지가 뭐 꺾인 것도 있고 안 꺾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꺾인 건 벌써 뭐 하냐면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나무를 좀 잘라줬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가지가 꺾이거나 그 뿌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 나무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흐름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 뭐 천둥 번개가 칠 때, 어떤 사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가지가 온전하게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진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10절과 12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반복되어지는 건 성경의 가장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여러분, 오늘 12절 보세요. 12절엔 또 뭐라? 1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같은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11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놀라우신 그 같은 말이 어떤 것이냐? 1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해서 분쟁 없이 뭐 하라는 것이요? 같은 말을 하래.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영원함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요, 주님과 연합 안에 있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지고 연합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연합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도와 연합이고 성도와의 일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당짓고 분쟁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도 동일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생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몸으로 묶어 주신 성도들과 관계가 깨진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나 더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애써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10절에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자. 같은 마음을 갖자. 같은 뜻으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자꾸 다름과 틀림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같은 비전 속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됨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뭐하대요?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무엇이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을 담당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도들이요,
바울이 없으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에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카리스마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엄청난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부분들 따르고 또 무엇이요? 아볼로는 실제적으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고 어떤 모습 속에서 있으니까 논리적이고 하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를 따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파가 일어나는 것은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무엇이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계하는 1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두가 다 자녀입니다. 역할이 틀린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또 부흥을 맛보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세례 준 자들은 몇 명 안 된다. 내가 많이 세례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세례 주는 사람들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의 인격을 바꿔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 후반부에 13절부터 후반부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아무도 우리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따르면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분쟁과 파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분쟁이 치유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정말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에요. 다툼.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요? 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당 짓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의인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분쟁 가운데 자랑이 되는 것은 내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모든 분쟁 가운데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로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를 들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여러분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흩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비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앞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 왜 그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더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어보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 그리고 성경적인 말
말씀에 중심되는 말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분쟁이에요.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리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되어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분리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